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43쪽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 말씀, 마지막 5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다 함께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헵시바,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헵시바는 히스기야의 왕비입니다.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또 뷸라라,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보다는 오늘은 개개인에게 만난 하나님, 바로 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옆집에 다른 집사님이, 다른 직분자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요 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지켜주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켜주느냐,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지금까지 이러는가? 하나님은 과연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지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보실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을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일까? 부모와 자녀들을 볼 것 같으면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 귀, 코, 하다못해 손가락, 발가락까지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어야 될 텐데 과연 그 모양은 어디 있을까?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보면 금수의 모양처럼 만들었다고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난 태어났으니 내가 사람이라는 그 이름하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인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족속이라고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의 모양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과연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나 이런 일을 한다고 과연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모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며 사람의 하는 행위를 보고 저 사람 참으로 열심이다. 저 사람 참으로 진짜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대신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을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은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즉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것들을 모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 40일간
시험을 받으실 때 자기의 뜻대로 힘대로 하지 왜 안 하겠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도는 전혀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만 전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선지자의 역할이기도 하며 또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선지자, 삼중주 사역에 나오는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셨던 바로 분이 주님이신데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며 선지자의 역할의 모습들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역할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바로 이어가면서 가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소유된 백성, 이 소유된 백성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나게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버팀목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자녀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것은 바로 성령인 것이죠. 바로 오늘날 성령 충만한 모습이 결국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리스도인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온다면 결국은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스림을 받는 것이죠.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 땅을 나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현한 자가 바로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찾아잡지 못하게 살고 있으니까 다시 거기서 광야로 나오라고 해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는 약속된 백성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약속된 그 자녀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다면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광야로 나가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이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땅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애굽 땅에서 그냥 호리호실하면서 그냥 이것만이라도 그냥 먹고 사는 게 좋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했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약속된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약속된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은 예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그냥 종교로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내 아내가 가니까, 내 남편이 따라가니까, 내 자녀들은 또 부모가 가니까 따라간다, 간다. 그리고 형식적인 차례만 보내고 가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나오고 여러 가지 열심도 보이는데 그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버팀목이 튼튼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버팀목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 합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은 자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네입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즐거움을 다 겪고 나서 천국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없는 가정, 휴라는 것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편안할까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바로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광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애굽인가? 내가 있는 곳이 과연 광야인가? 광야에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지켜줄 것 하나 없는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생명이 끌려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는 한 이틀 연이어서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예배생활, 교회생활 모두가 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은 바로 좁은 길을 통과한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 우리가 연약해진 것은 이상한 그 바이러스 때문인 것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린 것은 확실합니다. 왜? 숫자가 많이 적어졌거든요. 이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교회 안 가도 되고 학교 안 가도 되고 출석은 그 미디어에 체크하면 되고 주님의 말씀은 미디어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주신 저와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을 수 있었던 것은 곧바로 예수님의 탄압이고 우리가 받는 탄압인 것입니다. 그 탄압에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온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 지나온 세월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지나간 2021년은 미련 없이 보내고 2022년 임인년을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앞으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권능이 무궁무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늘 언제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